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7장 20절에서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의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건케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귀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은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인 성막의 3대 불을 끄지 말자. 끄지 말라. 어디에 불을 끄지 말라고요? 성막의 불. 오늘 말씀의 출애굽기서에도 말씀 그대로 보신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어디에 불이냐면 촛대의 불이에요. 촛대의 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불을 세 군데 쓰게 하셨는데 하나는 번제단의 불이 있고 두 번째는 촛대의 불이 있고 세 번째는 분향단의 불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불이요? 구원의 불, 구원의 불. 이건 십자가의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불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여기에는 번제단이고 옆에는 물두멍이고 들어가서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 지성소 안에 있어요. 제가 이 성막을 귀히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막이 결국 우리의 뭐와 같냐면 심령 성전과 똑같이 구조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와가지고 이걸 뭐라 불렀냐면 성전이라고 불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라 불렀냐면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 이거는 누가 지은 거냐면 사도 바울이 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었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아비 다윗이 이 식양을 받아왔고 성막은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받아와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지은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자 우리가 성막을 받아들고서는 좋은 점이 저는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들고 어디를 통과를 해요? 광야. 어디요? 광야. 여러분들과 저도 이 세상을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천국,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광야에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 성막이었어요. 성막.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면서 내가 불기둥을 띄우면 멈추고 구름기둥을 띄우면 성막을 접어서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자 이 바깥에 이 광야에는 뭐가 쨍쨍거리고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어요. 해. 뭐가 떠 있다고요? 해.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쉼의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성막 아니에요. 이 성막은 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막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행복하기도 하고 안락함을 느끼기도 하고 편안하고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성막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이 성막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도 불편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약해서 그래요? 예수 피와 성령 세례가 약해지면 이 성막은 그 바깥 어디보다도 불편해요. 밖에 나가고 싶어 나가 살고 싶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려서 보면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 성막 아니에요. 왜? 밖에 나가봤자 고생스러운 거예요. 햇볕이 쬐는데 얼마나 높은 햇빛이 쬐냐면 타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위험 요소들이 뭐였냐면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었고 이것들한테 다 물려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살렸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해 아래 누가 있냐면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서 햇볕과 같이 모든 인생들을 다 뭘 주고 있냐면 고통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성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해야 돼요? 싫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기가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예배 나오면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번제단의 불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저는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도 많이 자봤는데 여기서 자는 게 한겨울에 잤는데도 여기가 엄청 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는요 여기 집도 아닌 이 생바다 여기서 자면요 뭐가 있냐면 쥐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있나? 제가 잘 땐 여기 쥐똥이 막 굴러댕겨요. 쥐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성전에서 쥐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성당에 얘는 잘 먹어가지고 한 이만해요. 얘가 막 굴러댕기고 여기 자고 있으면 제가 침낭을 이렇게 하고 코만 이렇게 내밀고 코가 하도 제가 시려우니까 여기다 핫팩을 하나 얹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성막 안은 편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랍니까? 성막 안에서 자라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자라는 사무엘이 부럽죠? 여러분들 모태신앙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행복한지. 불편해요. 모든 율법이 나를 억제해서. 엄마 아빠 교회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개 끌려가듯이 끌고 가야 돼. 아니 11조 안 내고서 이거 가가지고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하면 되는데 그거 갖다가 헌금해야 돼. 이러한 성막의 삶을 살려고 하니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 편해요 불편해요? 나도 남들 밖에 나가서 놀 때 나도 놀고 나도 교회 갈 시간에 나도 나가가지고 놀고 교회에다가 낼 돈 나도 나가가지고 쓰고 하고 싶은데 뭐 하냐면 사무엘처럼 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사무엘을 드린 것이 엄청 힘든 결단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당하는 사무엘은 자기 의지도 없어. 그냥 드려진 거예요. 그게 재물과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이걸 힘들게 하고 억누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시려고요? 축복을 주시려고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뜰의 삶이 있어요. 뜰의 삶. 뭘 삶이요? 뜰. 그럼 뜰에 있는 불이 있는데 뜰에 있는 불이 뭐냐면 결국 이 번제단의 불이에요. 근데 이 성막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불은 어디에 불을 쓸까요? 번제단에 불을 씁니다. 뭐 들어가가지고 촛대에 불은 뭐 다른 거 라이터로 켜고 뭐 가스불로 켜고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성막의 불은 뭘로 써야 돼요? 번제단의 불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모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회 생활 이 모든 거는 뭘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이걸로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험 들어가지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갔을지라도 뭐냐면 죽어서 나와요. 심령이 죽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많아요. 헌신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 속에 뭐가 식어져 있냐면 번제단의 불이 식어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형식만 남아. 뭐하라고 하면은 하는데 보면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예배도 형식이고 봉사도 형식이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번제단에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한 발자국 걸어가다가도 이게 내가 식은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번제단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디다? 번제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그 행위를 다시 취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불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촛대의 불인데, 이 촛대의 불 중에 이 촛대는 뭐냐면 첫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결국 뭐야?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도 무슨 교회냐면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 무슨 교회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에, 서, 버, 두, 사, 빌, 라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그리고 이거 외우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에베소서. 에를 베세요.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티라. 그 다음에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는 신약에 있는 교회인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형태로 골자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칭찬하신다. 뭐라고요? 칭찬하신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째,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온 거, 새벽 예배 나오신 거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칭찬받은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다 기록돼요. 다. 그래서 첫 번째 골자는 뭐냐면 칭찬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책망해 주시죠. 여러분들 이 책망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책망은 또 아무나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 피값 주고 산 걸 교회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영혼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 하냐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신다. 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게 뭐냐면 권면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첫 번째 무조건 혼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하듯이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뭐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이놈 시끼야! 이거부터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가지고 우리를 향하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왜? 막 분이 먼저 막 올라오잖아요. 이 새끼 숙제도 안 하고 이 새끼 막 축구하러 가고만 시끼야. 이건부터 올라오는데 주님은 안 그래. 얘가 뭘 잘했는지 먼저 다 조곤조곤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신 다음에 하는 게 근데 내가 한마디 할 게 있는데 들어줄래? 이게 뭐냐면 내 말을 들을 마음밭을 만들어 놓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마음밭이 안 되어 있는데 책망을 했다. 그럼 뭐예요? 책망이 반대로 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부모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녀들을 뭐하게 만들지 말라 그래요?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대든다니까요. 그게 자녀의 잘못도 있지만 누구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노하게 하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으로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되 말씀의 이 순서대로도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 끝에 가서 책망하고 끝내면 돼. 이 새끼 들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고 마무리까지 해줘야만이 이게 한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세우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권면이 딱 떨어지면 뭐냐면 대부분 다 뭐냐면 회개해. 따로 회개해. 모든 교회에게 하신 모든 끝에 말씀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었으면 뭐해? 회개해. 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요. 회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찌할까 하는 심령이 돼야지 어찌할까가 아니고 이를 가는 심령이 되면 안 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어찌할까 하는 심령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만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만 있던 교회가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는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외우기가 편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요 두 교회는요, 뭐만 있어요?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여러분들과 저는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신 칭찬이 뭐였냐면, 환난과 궁핍하나 실상은 뭐하냐면 너가 부한 자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봤었을 때 별 볼 일 없어도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주실 뭐가 많아요? 상 받을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들 겉모양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이 부자니 아니니 우리는 겉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냐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다 계수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실상 너도 모르겠지만 너는 진짜 부자야.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천국에서 넌 진짜 부자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힘들고 궁핍하고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서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하늘나라에 큰 상과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쌓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가 어떤 교회였냐?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뭐냐면 적은 능력. 큰 능력으로 큰 일 하는 거는요, 칭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적은 능력으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거 보니까 총, 칼, 펜싱이니까 칼하고 화살 보니까 쏘는 걸 잘하더라고요. 네, 쏘는 걸 잘해. 근데 이런 종목들이야 평상시에 여러분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 하냐면 축구 보죠. 뭐 이런 거, 막 유명한 거, 재밌는 거 이런 거 보는데 일종 인기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갈면서 해요? 올림픽 때 가서 보자. 내가 금메달을 내가 따가지고 내가 유명해지려. 내가 연금을 타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림픽이 딱 펼쳐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누가 알아지도 않는데 어디서 막 피땀을 흘리면서 막 아령을 들고 막 열심히 운동했던 이 결과물들이 어디 가서 꽃을 피워요? 결국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면은 나중에 가서 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뭘 받아요? 금메달이 아닌 금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능력을 큰 일을, 주님의 일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열린 문을 주신다 그랬어요. 뭘 줘요? 열린 문.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씩 다 열린 문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린 문이면 하늘의 열린 문이에요.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 축복, 이 다윗의 열쇠, 이것을 적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확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시리라? 기둥 되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성막에 기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촛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돼서 다음에 이어서 할 건데, 교회에 관련돼서 첫 번째, 이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이 촛대에는 뭐가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뭐가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다니셔야 되는데, 아무리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 모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다니실까요? 안 다니실까요? 안 다녀요? 네, 다녀요. 사대교회도 다니셨는데 다니고 계세요. 근데 뭐 하지 않냐면 그 교회들이 뭐가 없어요? 들을 끼가 없어요. 우리가 그 들을 끼를 열어주는 이 땅의 선지자 교회 같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나가서 외치는 이유도 뭐냐면 그 교회를 향해서 뭐 하라고? 귓구녕 좀 열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문 밖에 서서 내가 노크하고 기다리노니 마음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를 살려주겠다는데 뭐만 하면 돼요? 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들려서 그래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드릴 때에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시리라? 기둥 되게 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성막에도 기둥이 있어요. 성막에도. 여러분들과 저도 성막에 기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막의 기둥은 뭘로 되어 있냐면 뜰의 기둥. 그 다음에 뭐냐면 성소의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의 기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가 되되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어디에 기둥이 돼야 될까요? 지성소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기둥이 되면 어디부터 하냐면 이 뜰의 기둥이 돼요. 뜰의 기둥. 뜰의 기둥은 직분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구역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역장. 이 구역장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을 보고 뭐 하냐면 교회. 이 뜰에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쳐져 있는 게 뭐냐면 세마포라고 그래요. 세마포. 이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가 이렇게 둘려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느끼냐면 교회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악하고 옳지 않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봐요, 우리를 봐요. 우리를 봐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 예수 믿는 인간들 보면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 이 얘기가 많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뭘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저주할 일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것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뭐냐면 세마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뭐냐면 이 성막 안에 모든 것들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잔인합니다. 번제를 치를 때에 보면은 보여요. 여러분들 도축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개를 안 먹어요. 개 잡는 거 한 번 본 뒤로 제가 개를 안 먹어요. 개를 그냥 죽이면 돼. 이거 유튜브 나가면 또 19금 나갈 것 같은데. 개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걔는 뭐하냐 패면 팰수록 맛있대. 그거를 막 돌로 찍고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나중에 그거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게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처음 교회 오면요 방언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미친놈들인 줄 알아요. 저도 예전에 교회 처음 왔었을 때 2층 저 에어컨 좌측에 있는 저 앞자리에 앉았다가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가관이에요. 뭐야 이 교회야 이게? 완전 이단 아니야 이거?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커버가 되냐면 우리 구역장이 날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보니까 커버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면 미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앞을 보면 미쳤네. 근데 우리 구역장을 보면 정상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한 단계 거쳐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거 없이 그냥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절대 교회 올 사람 저희 가면 죽는구나. 저희 가면 큰일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조금 알면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담배 펴서 교회 못 가요. 저는 뭐가 있어? 왜? 가면 뭐 할 줄 알고요? 제가 좋아하는 담배 못하게 할 줄 알고. 목사님 얘기하죠. 와서 실컷 피라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끊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마포 역할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뭐냐면 이 기둥이 되셔야 돼요. 이 기둥에는 세 가지가 끈이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는데 텐트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들도 사실은 연약한 기둥이에요. 제가 왜 구역장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연약한 기둥이에요. 연약한 기둥. 그러니까 이 기둥들은요 결국 보면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어떻게 하면 세 개 줄로 묶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육을 할 때 보면 기둥들이 혼자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역장들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 다 붙여놔야 돼. 인줄로 다 붙여놔야 돼.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러신 분들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만 잘하면 되지. 난 이 집사님하고 나는 엮이기 싫어. 말도 섞기 싫어. 나 옆에 있는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헌금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할 거야. 절대 신앙이 안 큽니다. 신앙이 절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쓰러지잖아요.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신방 가잖아요. 다 거절해요. 일십이에요. 그 다음에 쌩까요?
그다음에 뭐냐면 전화도 안 받아요. 찾아가요. 문전박대예요. 근데 이 삼겹줄이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이 한 줄이 끊어졌을 때 바로 옆에 사람이, 친한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아, 그래도 집사님 교회는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요 한마디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 다음에 또 한 줄 거예요. 그 사이에 뭐냐면 제사장이 둘러보면서 신방 다니면서 하룻밤 사고 잤을 하나 끊어졌네? 그럼 가가지고 또 하나 엮어놔요. 그냥 또 끊어져, 또 끊어져. 이것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돌면서 이것들, 그게 신방이에요.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보면요, 마음에 뭐냐면 끊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속한 영혼들 중에. 그걸 하나님 옆에 이 팽팽하게 묶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뜰에 기둥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여기에 기둥은요 흔들려. 왜? 풍파를 맞는 기둥이거든요. 근데 깊이 안으로 들어간 기둥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떠한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흔들림이 와도, 풍파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까 이 7교회에게 왔던 게 쉬운 고난은 아니에요. 잡아다가 죽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단의 위에 떠 있는 교회예요. 사단이 중심에 있고 사단의 지역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이 성수의 기둥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그냥 딱 들어가서 얘기하면, 지성소의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둥은 뭐냐면 결국 어떤 기둥이 돼야 되냐면, 큰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 교회 다니면서 가장 오는 시험 중에 가장 큰 환난과 시험이 뭐냐면 목회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담당 목회자로부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희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 저 신으로 보이거든요. 제 예전에는요, 목사님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막 설교할 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침이 막 떨어져. 막 기도원에는 막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앉아서, 근데 침 떨어지면요, 그 침 닦게 안 닦게요? 안 닦아요. 로얄 젤인 줄 알아요. 그냥 침이 떨어져도 이게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튀겼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는 신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요 시험거리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게 뭐냐, 가장 측근이 가장 시험에 걸리기가 쉽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시험 들기가 쉽겠더라고요. 인간이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됐을 때도 뭐냐면 함구할 줄 아는 사람, 함부로 떠들지 않아요. 이게 성막의 기둥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어디 가면 지성소 안에 기둥으로 설 줄을 믿습니다. 절대 너가 더 이상은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새 예루살렘에 내가 기둥되게 해주리라. 절대 이제 변하지. 너에게는 더 이상 환난과 시험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화가 뭐냐면 최아담 이후에 제2의 아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아가 방주가 끝난 뒤에, 홍수가 끝난 뒤에 뭐하죠? 포도주를 먹고 홀라당 먹고 누워있어요. 그걸 보고 함이 먼저 최초로 발견을 해요. 함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된다. 함이 딱 들어와서 보더니 뭐라면, 동네 사람들, 그렇게 인류를 구원한 우리 아빠가, 잘난 우리 아빠가 평상시에 함에 대한 분노감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난 우리 아빠가 지금 안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대제사장인 우리 노아 아버지께서 벌러덩 먹고 술 먹고 지금 엎어져 있어요. 이거를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으면 밖에 나가 있던 그 형들인 셈과 야벳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반응이 달라요. 딱 왔는데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실수하는 아버지일지라도 뭐라고 했냐면 뒷걸음쳐주고 들어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덮고 자기는 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요 들어가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괜히 봤다가 잘못 봤다가 괜히 그랬다가 괜히 여호와 앞에 괜히 혼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성막의 기둥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보더라도 뭐냐면 그걸 위하여서 뭐 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막 교화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좋은 모습만 보고 기도하는, 나쁜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뒤에서 기도하며 따라가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기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 풍파가 온다고 해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밖에 뜰의 기둥이 아니라, 여기 지성소에 있는 기둥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여호와하고 대제사장이 하는 그 비밀 이야기를 듣고도 떠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루시엘이 괜히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강석 사이를 왔다 갔다, 보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들춰봤겠죠. 들었겠죠. 알았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딱 들을 때 뭐냐면, 내가 루시엘 같아도 타락하겠다. 왜?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역사 경영해 봤더니 누가 주인공이야? 여러분들과 저. 아담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루시엘이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씨, 안 되겠다, 뒤엎어버리자. 이래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잘못 들어가면 저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 안에 잘못 들어가면요, 뭐예요? 여기서 죽어 나온 제사장들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비나스가 홈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엘리 제사장 아들이고, 들어갔다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어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들이거든요. 경고망동 들어갔다 뭣도 모르고 이 과정 거치지 않고 들어갔다가 다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확 삼켜서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온전히 이 과정을 다 거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무조건 뭐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 피 붙잡지 않으면 성막 생활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신다 그러면 뭐가 떨어졌다고요? 피가 떨어진 거예요. 피가. 오늘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피가 발라지길 바랍니다. 오늘 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충성의 분야는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이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밖에 뜰만 돌아요. 뜰만. 이게 그러고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아. 그거 아니고 이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되게 여러 가지 것들, 신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아니면 다 간증이 나요. 다 간증.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성소까지 침노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막 안에 있는 불들이 꺼졌는지, 내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타는지 안 타는지, 번제단의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내 기도의 향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있는지 아닌지 간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꺼졌다면 다시 한번 활활 타올 수 있도록 예수 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를 강타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청년 연합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미래 세대들이 예수의 피를 알고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나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셔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